감사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여전도회는 드보라 여전도회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드보라를 여전도회 이름으로 선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마 흔히 볼 수 없는 여성 지도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드보라가 평범한 여자, 사람이었다면 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드보라는 이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그가 담당했던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때는 언제일까요? 사사시대이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고된 재앙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순종하게 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제대로 된 신앙 계승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추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역사 속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것처럼 사사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인데요. 온니엘, 에훗, 삼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와 같은 자들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람이 변할까요?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돌아다 보세요. 우리 교회는 수십 년째 같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수십 년 지켜보니까 많이 변하신 것 같습니까? 아마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간혹 우리가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큰 병에 걸려서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밖에 없죠.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는데요. 그런데 위기를 넘기고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듯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나에게 그토록 간절했던 때가 있었나 싶게 맹숭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억압을 받고도 모자라서 에훗이 죽은 후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더욱더 강력해지고 굴욕적인 학대였습니다. 2절로 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이 이름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여호수아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던 민족입니다. 애굽에는 바로가 있죠.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가나안의 왕인 야빈도 그런 바로 같은 왕의 이름 통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미 1세기 전에 100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칼날에 무너졌던 그런 전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의 왕인 야빈의 손에 다시 넘기셨습니다. 참 굴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솔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진멸하고 불사른 뒤에 승리의 깃발을 꽂았던 그런 사람들의 손에 도리어 다시 억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후퇴하였는가, 그들의 무너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무너지고 육신의 욕심,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아닐까.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연약한 인간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아시기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4절로 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 드디어 드보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선지자입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솔 왕인 가나안의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을 때입니다. 때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상당히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기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었습니까? 20년 동안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런 극심한 학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이가
여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좋든 싫든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대만 해도 우리나라 여성은 군대에 가지 않죠. 물론 일제치하의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일에 남자, 여자 이런 것에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는 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의 리더십이 독보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성을 먼저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진두지휘하게 하신 사람은 여선지 드보라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모든 전략을 세우시고 지시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거예요.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철병거 900승입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도 철병거 900승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까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이 가진 힘에 비하면 북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세계의 어느 나라도 북한을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핵이라고 하는 무기가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특별병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병거 600승을 갖추고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거푸른 홍해 바다가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목격했던 여호수아는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한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여호수아가 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여선지자 드보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락은 그러지 못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락이 물러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싸움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비굴하게 도망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8절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답하였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락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사람의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전혀 다른 평가를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편으로는 겁쟁이라고 치부되었던 이 바락을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위대했던 그 다윗 왕과 나란히 어깨를 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잘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겁을 먹고 뒤로 도망치고 물러서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다른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서 내가 얻을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락의 바람은 사실 관철되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락이 원했던 것은 자기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무서운 전쟁에서 철병거 900승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이것을 알기에 드보라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여성의 몸이지만 전쟁의 한복판에 끼어들었고 바락은 승리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목숨을 걸고 싸움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를 죽인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 또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드보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인 바락과 같은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몹시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고 또 때마다 일마다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손해볼 때도 많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삶이 요구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하나님을 믿냐? 라면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에 자신감이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면 이런 한번 패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의 좁은 소견이지만 바락이 바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락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매사에 걱정이 많고 망설임이 많은 제 자신의 그런 모습을 또 투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드보라가 바락을 비웃으면서 너는 자격이 없다, 실격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드보라는 바락을 비웃지도 않았고 자격이 없다고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락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쟁터의 한 복판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선지 드보라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바로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드보라 여전도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용기가 부족한 자들, 아픈 사람들, 실패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품어 안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락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깊고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를 세우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드보라 여전도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데